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명령한 명령한 것이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현진 장로님, 이양희 전도사님, 권한순 권사님, 이충 권사님, 곽용수 장로님, 안효주 집사님, 이규덕 권사님, 이재월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전재동 목사님, 전원일 장로님, 최순경 권사님, 김민 권사님, 신순옥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정호 집사님, 한재준 권사님, 김호성 장로님, 이정숙 장로님, 최호김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차향화 집사님, 윤재근 권사님, 고명희 권사님, 최재붕 권사님, 오일래 권사님, 박연희 권사님, 한민탁 집사님, 차기몽 장로님, 김양순 권사님, 신애강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이종래 권사님, 오재권 목사님, 윤영미 권사님, 서재명 권사님, 호옥분 사모님, 김혜미 목사님, 김선희 권사님, 윤송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깨동무 말씀 봉의를 통해서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성회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기에 좋은 리더를 세워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준비된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활력이 넘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보고 아닙니까?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공동체를 세워야 할 리더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는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최전방에 나아가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앞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좌우하면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직접 앞서 행하면서 희생적인 자리에 늘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공동체에 좋은 리더가 세워진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공동체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며 리더로서의 좋은 모습을 배우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모세의 손을 바라보며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모세에게 순종을 보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좋은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돼야 한다면 바로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 그러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 이야기 앞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는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자기를 헌신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앞세우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리더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모세는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거의 하나님 같은 분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지근거리에서 여호수아는 보았고 그리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보여준 이 엄청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그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그 지도력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는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와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 넓은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죠.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인데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이것이 나의 약속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한정되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하셨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때에도 성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길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어요. 개인이 성취하는 약속도 귀하지만 공동체가 성취하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이 약속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나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를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어진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함으로 이루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저는 그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만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나아갈 바로 거기에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모세의 지도력으로 가능했지만 가나안의 약속의 성취는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된 순종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방법이었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든 백성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입을 들리지 않고 침묵으로 도는 거예요. 이거를 엿새까지 그리고 7째 날까지 7바퀴 도는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함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도봉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함께 땅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된 순종의 모습으로 일어나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를 도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를 도울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든든하다면 까짓것 이거 뭐 하고 넘겨갈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억만장자의 부자라면 그까짓것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가 한번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냥 해결되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심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내 아버지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동행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아니할 거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행을 하려면 동행의 원칙이 있어요. 동행의 원칙은 뭐냐 하면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옆에 따라가는 거죠. 동행은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 따라와. 그게 동행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거죠. 우리가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죠?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막 가면서 하나님 동행하셔야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그런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행.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동행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형통을 약속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복된 말씀인가요? 앞을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그런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네게 주겠다고 하시죠. 또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네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는 형통과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과 평안의 복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무슨 말씀인가요? 말씀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과 형통을 줄 것이고 너는 그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무엇이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앞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형통도 이루어지고 평안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에 형통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과 평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고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형통과 평안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거 뭐냐 하면 말씀을 많이 들었어. 말씀도 많이 읽었어. 그런데 그냥 들었어. 그냥 읽었어.
거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찾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것을 질러 쪼개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거 그대로 살아봐. 네 생각, 네 뜻 그거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아봐.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한번 순종해. 그러면 거기 불안이 사라져. 거기 두려움이 없어져. 불안의 자리가 평안해지고 불통했던 자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 고집을 좀 꺾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쪼록 하나님이 약속한 이 형통,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제 그 약속이 나의 삶에도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신뢰하는 하나님 믿음 속에서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또 자기의 헌신을 담고 순종하며 긍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문 말씀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리더로서 공동체의 세운 막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긍정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앞서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 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더복교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통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앞서가며 우리가 그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형통과 평안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